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또 이적도 일으키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천국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게 되면은 또 천국에서도 누군가는 굉장히 큰 자리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치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천국을 땅의 가치로 이제 천국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나도 천국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그 답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종교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이렇게 세우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뭐 어린아이도 있고 이제 어린이의 인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정말 가장 그 낮은 그 계층 그리고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약간 재산의 개념이었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또 존중받고 인권이 있고 이런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옆에 올 때 제자들이 막 쫓아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아이들은 정말 가장 사회에서 보잘것이 없고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딱 세우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 의아해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돌이켜의 이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먼저 너희들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또 세속적인 것과 또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버려놓고 이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뭔가 근사하게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가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또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 아이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데려오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 가까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는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였고 그리고 권위와 지위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내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수고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따뜻한 집에서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저희가 지금 한겨울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푸른 그 상추쌈을 먹으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초록색 이런 싱싱한 그런 야채를 먹을 수 있다니 이제 이런 감격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잠을 잘 때도 내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다니 이제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이 전능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꼭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솔직해요. 순수하고 솔직한데 이 당시에 이거하고 제일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당시의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에 그 어원이 되는 것이 연극 배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는 본연의 내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인공적인 배역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내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공존해 있는데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제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또 악한 자, 또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친절하고 또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프고 할 때는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먹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유독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정말 하나님은 위선적인 태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사회에 나아가서의 내 모습,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 그리고 약자 앞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강자 앞에 있을 때의 내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같아요. 그리고 순수하고 또 이제 솔직하죠. 그래서 이제 순전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아이들은 부모나 또 보호자에게 의존을 해야만 이들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든지 이렇게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린아이에게 이 부모나 보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것을 이제 신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우리에게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헬라어 의미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7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이들의 생존이 내가 부모를 의지하는 거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의심 없는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 겸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여기서의 이 낮춘다는 헬라어는 타페누이인데, 이것은 자기를 낮추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다, 그리고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권력이 없는 상태에 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꼭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것을 이제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마구간에 구유에 놓인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겸손하게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겸손과 순종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에 비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정말 잠시 잠깐 살다 떠나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올해 2025년도 1월 초에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종교별로 사람들의 신뢰도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개신교가 1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가장 높은 퍼센트는 불교가 한 52%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은 49%. 그리고 개신교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원불교가 더 높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개신교, 그 다음에가 이제 천도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원불교보다도 이 교회들을 더 신뢰가 없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까, 뭐가 제일 문제인가, 이거를 물어보니까 부패,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결여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설문조사에서 또 한 거가,
그러면 종교를 평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맨 첫 번째 1위를 한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42%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이런 태도인가 아니면 겸손한가 이제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종교인들이 우리 그 타인들을 볼 때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종교를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그때 10월 말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금요일 날 사고가 났는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다치다 보니까 바로 수술이 못 들어가고 더 급한 사람들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있으면서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뼈가 이제 부러진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엄청 힘들겠잖아요. 근데 저는 또 제일 바쁠 때가 이 주말이거든요. 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또 바쁘니까 사실 제가 옆에서 병간호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식판을 받고 밥을 먹고 근데 하필이면 또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도 힘들고 다 힘든데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가 이제 2인 병동이었는데 옆에 계신 분의 보호자께서 그거를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신 그 젊은 남자분은 저희 남편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보호자께서 아들이 다쳤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수발을 듣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저희 남편까지 이렇게 좀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나중엔 너무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하긴 했는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종교가 뭘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이 카톨릭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많았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뭔가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졌을까 하는 걸 궁금해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점심시간에 이제 안수 시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같은 직장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성실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너무 성실하고 시간도 칼 같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분이 또 이 안시사님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은 종교가 뭘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나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믿는 자들의 그런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아는데 불성실하고 거만하고 불평불만만 많고 사람들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항상 하고 있고 이렇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정치를 이렇게 전함받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어떤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내가 새로워지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낮은 신뢰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 믿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가장 보잘것이 없는 존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겉모습을 보거나 또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야고보서에서도 나오고 있죠.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또 막 손에다 금반지를 끼고 막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 친절하면서 옷을 좀 잘 못 입고 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기 앉아 있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그분들을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학문도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본인들이 일평생을 연구하고 받들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자신들이 쌓아온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 자신의 어떤 짧은 생각과 소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됐거든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한 자들이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도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실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 한 해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Fishing